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모든 일을 공동체에게 보고합니다. 사도들의 간증을 들은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의 직위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놀라운 일과 또 그들이 겪은 고통도 고스란히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공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도도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말씀만 듣겠다.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또 고통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함께 쭉 나누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지체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초대교회가 드린 기도,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교회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과연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고 또 자신들의 삶을 주님 말씀에 두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세상 권력이 교회를 위협하는데도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핍박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에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없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놓고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담대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따르는 사인,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담대함이 생겼다. 아멘. 담대함. 둘째로는 그 담대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셨다. 또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뭐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열방이 분노한다. 또 2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27절과 29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그것으로 핍박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해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늘 충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성도님 성령 충만해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령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장사가 잘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을 놓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만사형통이 성령 충만의 사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핍박이 따릅니다. 감옥에 끌려가 매도 맞고 능욕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의 기사가 있었고요. 사도의 권세가 있었고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체포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음과 동시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나쁜 짓 하면 결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결코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심판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버려진 결과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무자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2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 이해와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표적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을 위한 기도, 또 내가 몸된 교회와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은 없는지, 또 가정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는 없는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과거에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동체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아의식, 사명의식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말씀을 전해야겠다. 사명의식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그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에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돈 벌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돈이 벌리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구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용기도, 이적도, 표적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건강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기꺼이 또 고난의 자리도 가게 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돌짝밭,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외롭거나 힘들다는 마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일터와 모든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수고와 애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